오늘 말씀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로맹 가리의 내 삶의 의미라는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큰 물이 흘러갈 때 우리 인생도 둥둥 떠내려간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심령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아이 목사님, 제 형편을 모르십니까? 참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죠.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내 인생이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이거 같아요. 내 인생,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설명하는데, 마스길은 교훈의 시, 또 지혜의 시라고 할 수 있죠. 배경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훼손된 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냥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고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속상했던지 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도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멸망을 갖고 우리 민족은 무너질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에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인생에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적인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십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라가 멸망했죠. 소망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어 주저앉고 무너지는 모습이 낙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게 되십니까?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믿음의 삶 속에서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현재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갔는데,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셔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시편 기자는 현재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 문제를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예로부터,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옛적부터의 시간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앞이었죠. 자신들은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죠.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죽었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물 허락하시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먹여주신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1장의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고백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속상하십니까? 현재 상황에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고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만 잘해도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과거의 시간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듯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제목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속상한 마음, 낙심하고 있는 마음,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라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 기도 제목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셨죠?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풀어가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풀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나라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던 제목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은 응답 받은 겁니까?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70년의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응답되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함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죠. 그런데 당대에, 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시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가 아니죠. 포로 1세대는 별로 없고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태어났던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가장 으뜸인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생활했죠. 언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곳에 익숙하였죠. 그랬던 포로 2세대, 3세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왜? 예루살렘은 황폐하죠. 성벽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터전도 없죠. 이방인들이 미리 정복하고 있었죠. 그런 곳에 온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거죠.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 1세대 부모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그 자손들이 듣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포로 2세대, 3세대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하고 간구했지만 내 당대에는 응답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그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2년의 귀한 전통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도해 오셨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두운 이 민족에 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셨죠.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녀 세대에게로 온전히 이어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외칠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요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거든요. 다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설명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저는 계절 가운데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해가 집니다. 너무 빨리 어두워집니다. 한여름에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밖이 좀 환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어두워가지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우울하고 막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도 낮과 밤이 있다라고 여겨지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잘 풀리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나갈 때, 나의 인생에 낮과 같은 시간이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내 인생이 좀 힘들고 지치고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나의 인생의 밤인가? 라고 여기며 위축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인생은 계속 낮과 같은 인생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낮과 같은 인생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밤과 같은 있는 거죠. 태양이 뜰 때도 있다면 태양이 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낮의 시간은 좋은 것이고 밤의 시간은 나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낮은 좋은 것이고 밤은 나쁜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시편의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여름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겨울도 주님이 창조하셨다. 낮도 좋은 것이고 밤도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름도 귀하고 겨울도 귀하다는 거죠. 저는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겨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낮도 있고 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전략가가 있었고 이 압살롬에게도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략가는 후세였고 압살롬의 전략가는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후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갑니다. 압살롬의 동향을 잘 살폈다가 자신에게 정보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게 되죠. 이 장면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갈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또 그 내면에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 갈등, 경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다. 다시 말하면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압살롬이요, 지금 당장 12,000명을 모아서 밤에 기습적으로 다윗을 공격해서 다윗만 제거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라고 그렇게 전략을 제시했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또 그 안을 가지고 후세에게 쫓아옵니다.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후세는 다윗의 전략가였잖아요.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모든 군사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다 모이게 되면 전면전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면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만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전략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아히도벨이 너무 속상해서 그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압살롬도 전쟁에서 패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시기 위해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들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 주도적으로 그것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낮과 밤의 시간까지, 여름과 겨울의 모든 시간 속에 주관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막막하지만, 안개가 자욱낀 것 같은 불안의 모습에 놓여 있지만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낮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히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 어렵죠. 불안하죠. 두렵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당당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에 당당하지 못하게 했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 속에는 실패자다라고 여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낙심되고 절망의 모습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인생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속상한 마음에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모습 가운데,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서 낙심된 모습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당당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였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의 그림 가운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입니다. 한 번쯤 다들 보셨을 법한 그러한 그림이죠. 작품의 그림을 보면 깊은 숲속에 산봉우리들이 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짙은 안개들이 자욱히 뒤덮고 있죠. 그림 속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산봉우리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당당하게 서 있는 결연한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홀로 있지만 전혀 작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리드리의 말 가운데 이렇게 남겼어요. 화가는 자기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본 것도 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오늘 이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와 기쁨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가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짙게 깔려있는 자욱한 안개 같은 삶의 현실이지만 나의 왕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어느덧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